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들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이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착하고 성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착하고 성실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착하고 성실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한 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돕는 사람도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참 우리의 삶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힘들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길이죠. 순종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보다는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을 산다면 아직도 내 이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울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자! 그러면 다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에 주님께 순종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외심이 어떤 것일까?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도대체 이 경외하심이 뭐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거기에는 그 답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게 경외함의 정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명합니다. 거짓 경건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분명히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도 생활,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외적인 모습은 다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죠? 이 경건의 능력은요,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이 없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도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탓할 마음도 없어져. 오히려 어려운데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요. 그리고 경건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놀라우신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정의 건강상의 문제로, 또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 자녀들의 문제, 별의별 형태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순종을 배울 때가 됐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것은 8절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순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 못하는 삶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처럼 순종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센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는 답답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의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선교 단체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이런 단체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바닷가에서 큰 파도가 되어서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교단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교파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나가야 된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세운 회사를 좀 맡아달라라는 그 요청도 들어왔어요. 그때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다 포기합니다. 교단도 나가고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도 거절하고 회사를 맡겨달라고 했을 때도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로 이제 짐을 꾸려서 아내와 같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보니까 아내가 숨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다 포기하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미 숨이 멎은 것 같은데 그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아내의 숨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전도단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인가요? 이 탄자니아인가 예수전도단 선교사님 11명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다 죽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만약에 겨울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나한테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날 집주인이 이렇게 그 여자분하고 딸하고 와가지고 저 없을 때 집사람한테 서류를 하나 주고 사인을 하고 그랬대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서류에 대한 설명도 없이 너네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RTV에다가 그 디스퓨트를 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한 달 내에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머셜로 집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인 받아갔잖아요. 11월 4일날. 근데 그 뒤로 저희가 교회 장소를 구하느라고 한 4주인가 5주 집에서 드리고 12월 둘째 주부터 나가서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렌트한 집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티스를 주고 간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도대체 뭘까? 네.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다시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로닌 크레이너 목사님과 같이 또 아니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저의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금요일날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금요일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도 있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역자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라고 외치면서 꿈을 깼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거라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너네가 계속 순종할 수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건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옮겨 다녀야 되고 장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또 개인의 어려움들, 교회의 어려움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